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중에는요, 그 학교의 교훈이나 어떤 교실을 새겨놓은 큰 바위, 일명 교석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천에서 청소년부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하였을 때 저는 평일에 간식을 준비해서 아이들 학교 신방을 다녔었습니다. 그때 제가 방문한 학교 중 한 곳이 인천의 송도고등학교였는데 그 학교에도 학교 정문 바로에 교석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석에 새겨진 송도고등학교의 교시는 사람이 먼저 되라 였습니다. 사람이 먼저 되라. 여러분, 송도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정문에 새겨진 그 교석에 새겨진 사람이 먼저 되라는 교시를 보며 등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 학생들은 매일 아침 사람이 먼저 되라는 교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존재는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의 존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13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이어 소금과 빛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며 그 소금과 빛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의 기능은 짠맛을 내리는 것이고 빛의 기능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라 할지라도 짠맛을 내지 못하면 그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도 빛을 내지 못하면 그와 같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렇기에 너희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고 빛도 그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소금으로서의 기능에, 빛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송도고등학교에 사람이 먼저 되라라는 그 교시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사람에게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동물이나 식물에게 하는 말인가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람인데, 그 존재 자체가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사람이 먼저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사람이 먼저 되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이 말은 존재로서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사람인데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엠번방 사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
그 하는 행동이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 되지 않으니 존재는 사람인데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니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재는 사람이지만 기능과 역할 면에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해서 다 빛이 아니고 다 소금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존재는 소금이요, 존재는 빛이지만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송도 고등학교에 사람이 먼저 되라는 교시처럼 소금이 먼저 되라, 빛이 먼저 되라, 소금의 기능을 해라, 빛의 기능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로서의 소금과 빛이 아닌 소금과 빛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대학교 전 총장님 중 한 분이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이유는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채용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전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분의 전공은 기독교 사회 윤리학입니다. 기독교 사회 윤리학을 전공하셨고 그것을 더 깊이 배우기 위해 독일까지 가서 유학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기독교 윤리를 전공하셨고 학생들에게 기독교 윤리에 대해 강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윤리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여 지금 재판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매우 저의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체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중에는 매우 인격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체벌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체벌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윤리를 가르치시던 남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여러분, 이분의 수업 시간만 되면 학생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체벌은 거의 폭력 수준이었고 체벌의 명분도 명확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본인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체벌을 당하는 학생들의 인격이 손상을 입을 정도로,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체벌을 하셨습니다. 윤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체벌에는 윤리도 도덕도 인격도 이성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생님과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 전 총장님의 사건을 보며 두 분 다 윤리를 가르치셨는데, 윤리를 전공하고 그리고 윤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이 그런 사람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윤리를 배우고 윤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자신이 지켜야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유대인들을 향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만 있었지 아브라함의 자손에 맞는 행동과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우 엄중하게 들어야 할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존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존재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능과 역할입니다. 여러분, 기능을 잃어버린 존재는 어떻게 되나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벽걸이 TV가 이곳 예배당에 한 대, 그리고 우리 어린이부 예배실에 한 대가 멋지게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 벽걸이 TV가 기능을 다하면, 더 이상 저 TV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멋진 거라고 해서, 큰 거라고 해서 계속 저 자리에 걸어둘까요? 가차없이 떼어버리고 내다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능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빛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데 이 빛을 다 꺼버리면 이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빛이 빛을 내지 않으면 어두워지는데, 이 어두워진다는 말을 오늘 본문 16절에 의거하여 풀이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된다는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빛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보면 왕이나 제사장, 심지어 선지자라 할지라도 빛을 내지 않으니, 빛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않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찾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이 빛을 비추었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했을 것인데, 그들이 빛을 상실하자, 그래서 어두워지자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결국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길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나고 싶고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만 포기하고 그리고 내려놓기로, 이제 여기서 멈추기로 결정을 하곤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내려놓지 않아도 되며, 포기하면 안 되고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길이 보이지 않다 보니 그만 멈추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빛의 기능을, 그리고 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빛인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빛인데,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빛의 기능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에 전후좌우가 다 막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하여 포기하려 할 때 저와 여러분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 구원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떠올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붙들어 보기로 결단하게 하는 빛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신다는 그 헬렌 켈러의 말처럼 전후 좌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그 빛의 기능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빛의 기능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워지면 안 되기에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늘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환하게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빛을 내야 합니다. 누린 성도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고 빛이 빛을 내지 않으면 그 또한 아무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먼저 되라, 소금이 먼저 되라, 빛의 역할을 하라, 소금의 기능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존재가 존재되게 하는 것은 기능과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로서의 빛과 소금이 아닌 기능과 역할을 통해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는 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선포대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르셨기에 일어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그 빛을 발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그 빛을 발하는, 눈부시게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사람이 먼저 되라고 하듯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저와 여러분에게 빛과 소금이 먼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과 기능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빛을 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그 빛을 통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라는 길을 보게 되는 그 귀한 역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